오늘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예수께서는 오늘을 기점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다가 성금요일이 되면 목숨을 거두게 되십니다. 예수께서는 구약성경 스가랴의 예언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예배 처음에 예배로 부름을 통해서 함께 읽었던 스가랴서 9장 9절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네 왕이 네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예수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어린 나귀를 타셨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외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종려 주일의 상징은 당연히 종려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로마 제국에서 다양한 상징적인 의미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종려나무는 다산, 풍요, 번영, 사치를 가리키는 상징이어서 사람들은 종종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의 정원에 이 나무를 심었고 또 공공장소에도 이 종려나무가 많이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동전에도 이 이미지가 많이 쓰였고 건축물의 모자이크로도 이 종려나무가 많이 새겨졌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종려나무가 군사적인 정복이나 승리를 가리키는 상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군사들을 위해서 이 개선 행진이 있을 때에도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로 장식을 하였고, 오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처럼 바닥에 이 나뭇가지를 깔고 환영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사람들이 기대했지만 정복자도 아니었고 군대를 이끄는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종려나무가 상징하고 있는 것처럼 다산, 풍요, 번영, 사치와는 완전히 거리가 먼 분이셨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가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유는 오히려 정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었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50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0장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던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것이 이사야서 50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오늘 읽은 말씀은 당시의 예언자 이사야부터 그리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까지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감당해야 하는 사명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고난은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은 지혜의 말씀을 통해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5절과 6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은 고난 당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수모를 그대로 당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9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고 오늘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이사야서는 어느 시대를 살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종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 모욕과 수모를 달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은 세상을 이기고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예수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려주일의 행진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개선 퍼레이드는 화려한 갑옷을 입은 군인들이 머리에 멋진 투구를 쓰고 그리고 큰 창과 칼을 들고 위풍당당하게 육중한 말을 타고 행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은 고작 다른 사람에게 빌린 어린 나귀가 전부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가 죽은 나사로를 살렸고 대단히 뛰어난 지혜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다는 그런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예수가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유대인들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과거 이 다윗 왕의 영광을 재현할 군사적인 정치적인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발바닥이 땅바닥에 질질 끌릴 정도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지혜와 능력이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겸손하게 모욕과 천대를 감수할 것이라는 것을 그 의지를 그 사명을 그 초라한 나귀 탄 모습을 통해서 행진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십자가 고난의 여정을 살펴보다 보면 이 종려주의를 둘러싸고 우리가 주목할 만한 특별한 사건들이 예수에게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서 12장에 나오는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그 발을 닦아드린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마르다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이 나사로의 누이였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의 발에 매우 값진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붓고 발을 닦아드렸고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 12장 12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 전에 바로 있었던 사건이 무엇이었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요한복음서 12장에서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예루살렘에 예수께서 입성하신 다음에 그렇다면 13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에 또다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요한복음서 13장에 나오는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을 때가 되신 것을 아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기념하는 날이 돌아오는 목요일에 우리가 기념할 세족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서는 예수께서는 얼마 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손과 발에 못이 박혀 고난 가운데 성금요일에 죽게 되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걸어가신 이 고난의 길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이 십자가 고난의 여정을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 공통된 이미지가 이 요한복음서에서 계속 강조됩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우리가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오는 발입니다. 마리아는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었고 예수는 발이 끌리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다시 예수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하필 그들의 발을 씻기셨고 예수는 얼마 있다가 그 발에 못이 박힌 채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수의 발은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는 순종과 겸손과 희생의 상징이었고 예수께서는 그 순종과 겸손과 희생을 다시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예수가 당했던 그 고난, 그의 삶과 사명을 사도 바울은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예수의 발을 통해서 씻기신 제자들의 발을 통해서 그리고 저 발코니에 걸려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발의 이미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이제 성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예수의 발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닦은 예수의 발, 예수께서 씻기신 제자들의 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발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 맨발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의 핵심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 바로 그 예수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출발점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유랑하는 나그네가 되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가족이 공동체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어서 본격적인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집트에서 노예로서 고난당하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당시에 특별한 사회적인 용어가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그런 용어였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히브리라는 단어가 원래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가리키는 한 민족의 명칭이 아니라 원래 히브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맨발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바른 사람의 권력이나 사회적인 지위를 가리키는 기준이었습니다. 히브리라는 단어가 맨발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던 것은 그들이 노예였고 나그네였고 아무것도 신지 못하고 다닐 정도로 사회적으로 억압당하고 희생당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맨발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출발입니다. 따라서 오늘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있는 예수의 맨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먼지 묻은 예수의 초라한 발, 말굽이 없이 예수를 태우고 가는 어린 나귀의 맨발, 예수께서 씻기신 제자들의 맨발, 그리고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발은 겸손과 희생을 가리키면서 다른 한편으로 우리 모두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거친 골고다길을 오르면서 고난에 못이 박혔던 그리스도의 발을 묵상하고 이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머리가 되고 얼굴이 되고 몸통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세상을 떠받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바닥에서 겸손하게 희생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힘과 권력에 못이 박혀도 굴복하지 않는 고난의 종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종료주일 정복자가 아니라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환영하면서 초라한 예수의 발과 어린 나귀의 말굽이 없는 그 발이 가진 의미를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우리의 발이 되고 예수가 걸어갔던 그 십자가 길을 우리가 따를 때 부활주일 주님께서 무덤으로부터 걸어 나왔던 그 예수의 생명의 발걸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생명의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어떤 교만과 허영과 거짓의 신을 벗어 던지고 겸손히 벗은 발로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